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홍수가 일어나야 이 온 땅이 잠기게 될 것인가? 또 얼마나 큰 배를 만들어야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첨가하면서 또 재미있는 그 상상력도 더해가면서 이야기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키워내다 보니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냥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었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냥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전설처럼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특별히 창조과학회에서는 이건 정말로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창조과학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관한 24가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한 24가지로 추려가지고 그 답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 24개의 그 질문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짐승들 가운데는 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알라는 뭐만 먹습니까? 유칼립투스라는 그 잎만 먹습니다. 팬더는 어떻습니까? 죽순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방주에서 어떻게 키웠을 것인가라고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답을 달아놓았더라고요. 또 그때 역청이 있었을 것인가? 또 어떻게 8명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었을 것인가? 또 짐승들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 보면 병들어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게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느낀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열왕기상 이제 시작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역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 있는가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어떤 해답 같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그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노아의 홍수와 이 심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주와 홍수라는 호기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 가운데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도 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가? 누가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가? 바로 노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끝나됩니다.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9절은 하나의 독립된 문장입니다. 이 노아의 전 생애를 거쳐서 한 줄로 평가했는데요.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래서 이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은 데려가셨고 노아에게는 어떻게 생명을 주셨느냐?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방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하나님은 노아한테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상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배가 아니고 상자냐면, 여러분,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제자리에 멈추어 서게 하는 닻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상자는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노아에게 상자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자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크기를 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는 와중에, 여러분 5층짜리 아파트 아시죠? 5층짜리 아파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딱 높이가 이 5층짜리 아파트 높이입니다. 한 14m 정도 되니까요. 이게 몇 개 정도 있으면 방주가 될까요? 몇 개 정도? 5층짜리 아파트 몇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4개입니다. 4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5층짜리 아파트 4개, 한 135m. 그 다음에 폭은 한 22m, 높이는 한 16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5층짜리 아파트 4개 크기의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바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이 방송실의 모든 형제들이 당직 때문에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시면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뭐다? 테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그 상자를 말하는 게 오늘 방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 상자를 만들라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갈대 상자를 한번 보면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이 갈대 상자를 그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테바는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일하시고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만들라고 했던 상자와 방주도 똑같은 겁니다. 누가 일하시겠다, 누가 역사하시겠다? 나 여호와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키도 돛도 닷도 그 어느 것도 만들지 말고 너는 상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오늘 7장 5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아까 9절에서 보았던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며, 그것을 완전하다라며, 그것을 동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노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6장 8절을 말씀드리면서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도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다? 노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동행인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삶을 의롭다 하시며 완전하다라고 하시며 오늘 그 생명에게,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죠.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 방주에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었죠. 그래서 그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주는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 전파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크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 방주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 전파 도구가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방주가 실물 크기로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절대 의롭다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방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결정할 수 없고 멈추는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상자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불안하고 그 염려와 그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상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누가 이 상자를 붙들고 누가 이 상자를 운행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만들라 하시면 만들고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불안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끌려가니까, 떠내려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사는 것, 예수 안에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우며 그것이 동행이며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먹여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서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참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대요. 달라지죠. 예수 믿으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저절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상자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는 이게 은혜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영원히 모르는 자가 있고 이것을 알아가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알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 그 첫째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헬멧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어제 이 헬멧을 다른 데 놓고 왔다. 그래서 아침부터 막 실갱이를 좀 벌였습니다. 왜 헬멧을 제대로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야, 혹시 저 우리 1층에 있지 않을까? 엄마도 아빠도 동생들도 들어오면서 봤는데 다 없다. 헬멧을 잃어버린 게 분명하다, 틀림없다. 어떻게 할래? 그래도 혹시나 해서 첫째가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봤는데 그 1층에 헬멧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앞을 지나오면서 봤거든요. 다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럼 밤사이에 누가 몰래 갖다 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만 이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과 불평뿐이겠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실까?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입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나를 먹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이는 상자를 만드는 것이고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동행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생명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상자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상자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뜯어보고 그 결과 버렸습니다. 그건 절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임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삶이 답답하고 깝깝해 보이지만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정말 주어진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건 작은 것이 아니고 초라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그것만큼 은혜 있는 삶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